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이생의 좌우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이생의 좌우명입니다.
인생이 아니라 이생, 저희가 지금 사는 이 동안에 저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좌우명을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잠언서는 여태까지 말씀은요,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은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구원받는 사람, 즉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십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오늘 3장의 첫 부분에 바로 지혜롭게 이 생을 사는 방법을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첫머리에 나오는 오늘 말씀, 이게 바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 생, 저희가 지금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요약한 게 바로 오늘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마치 잠언서 1장을 보시면은 잠언서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잠언서 전체, 앞으로 나올 잠언서 전체를 요점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잠언서 1장입니다. 그게 머릿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오늘 3장에는 앞으로 나오는 이 생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주님의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거를 요점으로 정리해 주는 게 바로 3장 1절부터 12절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사는 거에 요점인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태까지 나왔던 것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었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복된 삶을 사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부터 12절에는 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의 요점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점을 보면은 6개의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5개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 5개의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을 한번 하실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그 결과는 이렇게 축복받을 거다 하는 약속이 나와요. 그거를 5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끝에 주는 말씀을 하나 주시고 끝마치시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개의 가르침과 약속이 뭘까요?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믿는 사람들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좌우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5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뭐냐? 약속은 뭐냐? 그리하면, 그걸 한다고 하면은 그게 내가 장수하게 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 장수하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조건이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좌우명은 첫 번째, 주님의 법도를 잊지 말래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희가 항상 정말 삶을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리,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도리를 지킨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 하지 않는 거겠죠. 물론 그거는 다 포함하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유혹을 받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크게 돈을 벌거나 이러한 유혹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했다는, 그리고 저희가 사는 것은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법도잖아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뜻을 저희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서요, 주님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넘버 1과 넘버 2 법이잖아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 저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마음으로부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맨 처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저희는 마음으로부터 저희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탐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물어볼 거거든요. 너 그들을 사랑했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그들에게 뭐 잘 대해준다, 그거 쉽지 않죠. 어떻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들에게 대해서 나쁜 얘기, 나쁜 점만 들추고, 그러면 그러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법도인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두 번째 명령과 약속은 주님께서는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하고 에멧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헤세드는 변찮는 사랑입니다. 변찮는 사랑.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멧, 진리라고 나오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무슨 진리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것, 즉 이것도 변찮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로 나오는 이 헤세드와 에멧은요, 둘 다 변찮는 충성된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진실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리고 변치 않게. 즉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는 변찮는 충성된 신실함으로, 그 사랑으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변치 않는 충성된 신실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인자와 진리, 즉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내게 떠나게 하지 말고,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입고, 은총이라는 건 여러분 아주 하나님이 총애하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에게서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를 하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신실한 진실된 사랑으로 임할 때 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이죠.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첫 번째 기초입니다. 즉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내 경험, 이것들을 부인하고 믿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 이것들 다 믿지 말고 뭐를 믿는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장에, 그것도 1절에. 저희는 그래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경험과 지식과 저희가 봤던 그 모든 것, 들었던 모든 것, 환상, 꿈 상관없이 주님의 성경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믿고 그거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뜻입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게 왜 기도입니까?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이거 갖다 인도해 주셨군요.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그렇게 할 때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 고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다 기도로서.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를 약속하십니까? 6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희의 길을 잘못된 길이 아니라 형통하고 앞이 팍 터있는 그 길로서, 생명의 길로서 주님께서 잡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이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이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정확해. 나는 그래도 할 말을 해. 여러분, 이거 다 교만입니다. 예, 아주 교만한 겁니다. 뭐가 할 말을 하는 겁니까? 뭐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뭐 어쩌다, 내가 이 정도 된다. 그거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 틀렸어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주님, 나는 항상 하다가도 실패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리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높게 여기면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두렵게 여기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너무나 못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암만 좋은 것을 하고 진실되고 그렇다고 스스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만한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악해집니다.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실례합니다만 내가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여기고 그거는 주님 앞에서 까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 앞에서 까불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고 그러는 사람은 주님께서 양약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게 네 번째 약속이십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요.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태까지 나왔던 거는요. 저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였습니다. 예. 저희가 주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고 저희가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전부 다 저희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딱 하나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들과 우리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에게 내 것을 드렸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깝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면은 더 넘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시험해 봐. 너를 부욕해 하는 거는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히려 더 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죠.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꾸짖거든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꾸짖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좌우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좌우명을 저희가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지금 이 순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법을 잊지 말고, 법도를 잊지 말고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법도인 주님 사랑과 성도 사랑을 하고, 심지어 원수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하고, 그리고 인자와 진리, 즉 변찮는 신실한 진실된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경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로서 여쭙고, 그리고 그 기도가 성취된 다음에는 기도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진실된 사람, 나는 그래 고든말 하는 사람, 이런 교만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절대 갖지 말고 나는 다만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교만의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저의 재물과 소산물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꾸짖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인생의 좌우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마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 죄를 알아 애통해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이키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생에서 그리고 저생에서 다 받아 누리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